여러분,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합니다. 외국말을 하나 공부를 하는데요.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계속 외운다고 최근에 입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 한 단어를 붙이니까 우리가 쓰는 말들이 참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했는데,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붙이니까 이게 정말 해도 될까? 정말 내가 사랑할까?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인사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물으십시오. 정말 내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절기를 한 해 동안 주신 물질적인 복,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날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감사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2025년은 어땠습니까? 유난히 힘들고 눈에 보이는 수확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까?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겁니까? 수확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자격을 얻었어.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풍년의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총 26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경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의존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아침에 감사할까 하다가 점심때 하지. 점심때 되니까 달라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시시각각 달라지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감사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확신하며 이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세상 만물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9절에 이 시편 136편이 밝히고 있죠.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 5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셨다. 7절에서는 큰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너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 위에 너희들이 서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과 달빛, 별빛이라는 질서를 통해 생명의 터전과 삶의 리듬을 만드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세상이 갖고 있는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이런 순서와 질서들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도록, 너희가 발 딛고 서 있도록 아름답고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스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발 딛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안전할 것이라고 뭘 믿고 확신합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서게 하시고 딛게 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감사와 찬송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들으셨죠? 언약적인 사랑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사랑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를 헤세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 헤세드를 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원리로 삼으신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도록, 호흡하도록, 숨쉬도록,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혜로 만드셨다고 했던 것처럼 이 창조 질서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땅을 혼돈의 물 위에서 굳게 세우셨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을 굳게 세우십니다. 낮을 위해 해와 밤을 위한 달을, 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이 세상을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오고 또 하루 종일 일하면 밤이 오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섬세하게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에 담겨있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거둬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혼돈에 빠질 겁니다. 예측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무질서에 빠져서 이 세상은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세상으로, 공간으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햇살, 공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근거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의 기초인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발 딛고 서서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원과 보호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의 시선을, 눈을 창조에서 구원으로 옮깁니다. 구체적인 역사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만드시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도 돌보시지도 않는다면 우리 삶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36편의 10절부터 24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전 과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존재하기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자신들이 강하거나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을 이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너희의 능력으로 거기서 나올 수 없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너희가 그 바다를 지나올 수 없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광야는 너희 능력으로 지나갈 수 없는 땅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낮고 절망적인 순간에 강력하게 개입하심으로 바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 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그 순간,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과 보호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한 패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노예였던 자들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셨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며 방황하던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셨고 결국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일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꼭 우리 영적 역사 아닙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예측 못할 질병,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홍해에 막힌 듯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모든 순간이 진행되었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끝,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라진 게 아니다. 너의 사업이 망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의 인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괴롭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막혔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든 순간이 고비였지요.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시작과 끝을 완성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과정,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복된 자라고 행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질병과 사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절벽과 절망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빛을 발할 것이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들었는데요. 이 기억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아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쫄쫄 굶고 있었던 때라 그럽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많은 어떤 한 사람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래서 되겠냐? 이 테이블 위에 돌을 하나 탁 가져다 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주실 거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죽겠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주십시오. 눈을 탁 떴습니다. 기도를 하고. 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바뀔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야, 이 기도를 하자고 한 사람이 야,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너희가 너무 믿음이 없다 이 녀석들아.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 돌을 떡으로 바꿔주십시오.
눈을 떴는데 돌이 또 그대로인 겁니다. 이 중에 진짜 악하게 믿지 않는 놈이 있다.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한 겁니다. 눈을 떴는데 돌이 그대로인 겁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 빵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 빵이 이게 이제 유통기한 이제 얼마 다 돼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갖다 주러 온 거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일까 궁금했는데 제 이 얘기를 나중에 커서 저 발견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이 뭐 이랬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내 삶에서 나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주님,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닙니까? 이 증거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절에서 26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점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인자하심의 시선을 이제 현재와 미래로 끌고 가고 있죠.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위가 높을 때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천함, 즉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낮아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 아닙니까? 여기 이 비천함이라는 표현되어 있는 말은 결국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두 손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에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 가장 높으신 분이 행하신 영원한 인자하심의 결정판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고 생존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광대하고도 세밀한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내 삶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 더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의 수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땅의 수확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재벌이십니다. 상속자십니다. 여러분, 앞뒤자로 한번 축하드릴까요? 축하합니다. 재벌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큰 상속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확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보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이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만을 세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감사를 통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혹시 나를 매들고 때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마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딱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저희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 전부를 덮어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수확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를 비천함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